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우리가 질문 중에 지금 이제 24, 25, 26번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구속자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단어가 보이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제25문 초록색 글자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합니까? 라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구속주로서 지난주에 봤던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제자,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되는 왕. 이것이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이고 근거이고 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여러분, 제일 큰 1번을 보면 제사장의 직분, 큰 2번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큰 3번을 보면 하나님과의 화해, 넘기시면은 큰 4번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심, 큰 5번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심.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자, 크게 이렇게 내용이 진행된 것을 알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답을 봅시다. 답 보라색이죠? 답을 보라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자물로 들으심으로 무슨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어요.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공의예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고요. 이 속성 중에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공의를 만족시키신 사역이 이 제사장 직분의 사역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라색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무슨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바로바로 진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며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무슨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 때문에, 제사장의 섬김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며 평안을 유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귀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의 내용입니다. 자, 첫 문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봅니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원래 인간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적인 존재를 지음받았어요. 이 모습이 원래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지자요, 원래는 제사장이요, 왕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지음받았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음받았죠. 지었죠.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그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상실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무엇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서는 어떻게, 제장으로서는 어떻게, 왕으로서는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 이 첫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24문과 25문과 26문의 총 요약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짧은 문장이. 자, 다시 한번 보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는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제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인간을 대표하고, 하나님도 대표하시고 인간도 대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요. 이 은혜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 하나님을 대표해서 내 앞에 서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담이 막혀도 끊임없이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자, 선지자로서는 인간과 교제한 하나님을 대표하고, 제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구를 대표하고? 나를, 인간을 대표하며, 이제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왕으로서는. 일단 왕으로서는 인간의 본래적 지배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선지자, 제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은 오늘날 이 예수님의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장의 직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제장의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첫 문장. 근데 우리가 첫 번째는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선지자는 어떤 분이죠? 선지자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그러나 그 뜻 중에도 무슨 뜻을 나타내는 사람? 구원에 관한 뜻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데 그 구원의 뜻을 나타낼 때 무엇과 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사람? 나타내시는 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약 정리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 보면 차이를, 첫 문장 보면 우리는 선지자와 제장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언급한 것은 이 차이를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선지자와 제장은 모두 누구에 의해서 임명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받은 것은 같죠. 선지자도 하나님께 임명받고 제장도 하나님께 임명받았고, 구약의 선지자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증거를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는 그랬다는 거죠. 특별히 이 문장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구원에 관한 뜻을 무엇과 뭐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자, 반면 제장은 누구를 대표하여? 제장은 사람을 대표하여, 나를 대표, 죄인인 나를 대표합니다. 반면 제장은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사람들의 사정을 아뢰고, 나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사정을 아뢰고 있어요. 나의 사정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저 직산교회 있는 최 목사의 사정 하나님 아십니까? 저 직산교회 있는 우리 차순례 권사님, 차권사의 사정을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알려주고 있다고요. 네. 자, 대표해서 이렇게 사정을 간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런데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를 대표하는 자로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지만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규례를 통해 선택하고 임명하시죠.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주로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자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신자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담당하는 사람. 이것이 제사장, 목회자 또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자, 에레미야 9장 22절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이 아론은 누구냐면 이제 제사장이에요. 모세의 동생이죠. 모세의 동생이지만 제사장입니다. 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목사가 주일날 함께 회개기도하며 성들의 죄를 같이 대표하여 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로가 되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내리시고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물론 제가 지금 방금 한 표현은 너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거든요. 이제 신약시대가 되면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제사장. 그래서 누구든지 꼭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인 내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특별 은혜가 이 신약시대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다는 거죠. 자, 구약성경은 장차오실 구속주의 제사장직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시편 110편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실 구속주 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이 땅에 세웠던, 구약에 세웠던 제사장들은 일시적인 제사장이에요. 아론도 살아있을 때만 제사장 역할을 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살아있을 때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서 있죠. 그죠? 일어난 9절과 다음에 스가랴 6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나라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다스릴 자와 제사장 사이에, 둘 사이에 무슨 논의가 있어요? 평화의 논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 나는 당장 하나님 앞에서 처형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처형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대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주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만 약한지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도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때는 더 심해. 어떤 때는 더 잘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욕도 더 잘해. 어떤 때는 사는 모습 보면은 욕심도 더 많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신의 몸을 들여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신약에서는 오직 한 칙 히브리서만이 제사장으로 칭하고 있지만 그 호칭은 수차례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대제장이 있으니?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 예수시라. 우리 앞에 대제장이 있는데 나의 대제장 아론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의 누구도 아니고 나의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나를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나를 대표하는 제사장 예수님이 있어서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앞에 늘 평화를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은혜가 있는 거죠. 너무나 제사장된 모습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이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이런데 주일 예배 가도 돼? 내가 이런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도 돼? 내 상태가 막 이렇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막 혈기 부리고 참 못될 생각을 품었는데 내가 다시 예배 나가도 돼? 돼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제장의 직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되신 예수님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장 예수님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 대장으로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분인데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냐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무엇을 만족시키시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에요. 왜요?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내가 손이 다 죄고 발이 다 죄예요. 난 다 죄덩이를 보내요. 나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대신 만족해 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자,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자, 첫 문장이래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제사들이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동일시 되었어요. 그 사람이 소를 잡았습니까? 저 소는 나를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구약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날 비둘기를 잡았다면 그 제단의 비둘기는 나를 대표해서 제물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동일시 되었다는 거예요. 제물의 생명, 즉 피를 통하여 제물을 바친 자의 죄를 속한다는 구약의 제사는, 그런데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소를 드리고 짐승을 드리는 그 피의 제사는 피의 제사인데 예수님의 피와는 달라요. 불완전한 제사였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그 다음 문장.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속죄 중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어요. 구약의 제사의 모든 한계가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제사로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주일날 와서 양 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제사물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못하고 있으면 양 잡고 있어요. 소를 잡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저 성전 마당에는 짐승의 비명소리, 피비는 빈내를 맡으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처참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야만 용서받을 수 있던 게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의 피만 있으면 되게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할렐루야. 내용이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원래는 그래서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영혼은 누구라도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린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죄는 죄값대로예요. 이게 공의거든요. 이제 그 공의의 하나님의 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인데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은 죄에 대한 죄값도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누가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뭐 했던 어떤 일 때문에 재판받아가지고 10년을 감옥 가야 된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나 10년 동안 감옥 가면 이것도 저것도 못할 텐데 누가 대신 내가 대신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할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 얼마나 고맙겠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이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완전하게 영원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결되는, 짐승은 그때뿐이었어요. 짐승의 피는 그것에 또 잡았고 또 잡아야 되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히 단번에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희생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는데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 것이 이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의 직분을 봤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만족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요. 1번에 따라서 2번의 역할을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3번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제사장으로서 감당해 준 결과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다른 말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수 사이가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화목이라는 단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하고 살고 있냐면 화목하며 살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산다면 늘 불안할 거예요. 늘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다면 우리는 늘 두려울 거예요. 우리는 늘 염려하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을 대신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회개와 돌이킴의 역할은 우리가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화목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넘겨 4번으로 가면 도대체 이 화목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냐?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무슨 희생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이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첫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은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많은 백성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또한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속죄를 하고 또 자신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귐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귐. 화목 다음에는 사귐이에요. 여러분 화목만 할 것이 아니라 사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귈래요? 네.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누구와 사귀면서 사냐면 하나님과 사귀면서 산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되신 거.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예, 은혜가 많고. 자, 이 일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귐을
전혀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 제사장은 아론 가문을 통해 계속하여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수는 매우 많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7장 23절 24절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사람, 유한한 사람은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 제 직분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를 이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두 명이 아니라 일개 지파의 족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았다고요. 제사장 등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 간구하며. 여러분, 육신의 제사장들은 항상 살아있습니까? 70이 되어서 죽는 제사장도 있고 65세에 죽는 목사도 있고 80세에 죽는 목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해진 때까지만 살다가 계속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 있으시잖아요. 한 문장, 마지막 문장 읽고 마치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한한 제사장들도 그 수가 많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여기 지금 빠졌는데 영원한 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셨고, 여기 나오네요. 뒤에 영원한 제사장을 완성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단번에 영원히. 이게 육신의 제사장들과 틀려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한 번이면 된다고. 그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역사상에서 오직 한 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고 다시는 죄의 문제를 누구도 시비할 수 없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번에라는 말은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죽고 또 죽으실 필요는 없어요. 2000년전에 한 번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단번에 영원히 이제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마치죠. 선지자된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 가운데 뜻을 알는 예수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 여러분 이 직분에 늘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표해서 선지자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시는 제사장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또 깊은 사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된 이 은혜의 복들을 저희가 더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작은 나를 숨기곤 했죠. 빛나는 것들 뒤에서는 나를 잃어갔죠. 이제 나는 알아요. 날 부르신 그 음성 세상 속
오직 그 사랑 죽음도